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지혜의 마음을 둡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 잘하는 달변과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 지혜하면은 우리가 솔로몬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일천 번제는 횟수가 일천 번이 아니라 수량을 말합니다. 역대하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곧 회막 앞에서 있는 놋제단, 놋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거기서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을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수량을 말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바로 하나님께 1000마리나 되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는가.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바로 물어봐요. 이랬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솔로몬은 왕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법원의 판사들이 모든 것을 재판하는데 이 시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왕이 즉 말하면 잘못 재판을 해서 무고한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바로 그 지혜, 그러면서 내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라고 그래요. 듣는 마음. 모든 사람들이 재판할 때 왕 앞에 섰을 때 다 자기가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상반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개하려고 양쪽 들어보세요. 보면은요 다 자기 잘했다고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기 별로 안 씁니다. 자기 잘했다고 얘기만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어떤 것이 잘되고 어떤 것이 못되고 이것을 온전한 재판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바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시냐면은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 일용할 양식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이 솔로몬이 이 왕이 되어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음에 구하는 것. 그래, 이 기도를 바로 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솔로몬을 칭찬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는 오래 살기 위해서 장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귀영화 재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원수들 좀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는 송사를 듣고 구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오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감동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마음에 감동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보너스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주는데 먼저 어떤 보너스를 주었을까?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말대로 하여 좀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길을 그런 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희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가 줄 것이다. 모든 것을 잘 지혜롭게 총명한 마음은 슬기롭고 명석한 마음입니다. 즉 모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너희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희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너는 최고다. 이후로 너 같은 사람 없을 것이다.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솔로몬에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13절 말씀 봅니다. 또 있어요. 두 번째,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솔로몬이 지금 이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귀, 영광, 내가 잘 살고 많은 사람에게 명예 권세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이거 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너희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거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라. 여러분들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 구원받은 나로서, 직분자로서, 아니면은 믿음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다 그 말입니다. 꼭 우리 기도가 먼저 우선순위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로 상황 하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중요한가, 얼마나 세상 살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먼저 지혜를 마음에 두기 위해서 솔로몬과 같이 항상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1절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희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말과 계명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는 성경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받으며 간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뜻이 어떤 것일까? 이것은 손에 넣어라, 움켜쥐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손에 넣고 움켜쥐어라, 잘 간직하라 그 말이죠.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면은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을 손에 넣고 쥐어 움켜쥐어라. 그리고 간직하다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 항상 곁에 두라 그 말인데, 아내로 삼아라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부부간에는 항상 같이 삽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곁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항상 같이 가라. 이것을 간직했을 때, 숨겨두었을 때 귀중품을 숨겨두듯이 잘 숨겨둬라. 비축하고 저장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에 바로 돈이 많이 있으면은 어떤 삶 가운데 마음에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필요한 거 통장에 다 찾아 쓰면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은행에 가 찾아 쓰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은, 비축하고 있으면은, 저장하고 있으면은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로 손에 넣고 움켜쥐고 아내로 삼으며 잘 비축하고 저장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살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봅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인도자가 됩니다. 인도자가 돼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는 말씀은 너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인생이 어둡고 힘들었을 때, 방황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바로 발의 등불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길의 빛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전인치유 수단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바로 정신적인 모든 것을, 여러분의 내적인 외적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치유하는 그런 수단,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는데 영 치료합니다, 혼 치료합니다, 관절 골수 육신적인 거 치료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적인까지도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야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되고 내 삶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삶에 완전하게 치료하는 치료 수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결단이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주실 때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의 생활이 힘들 때 이 성경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깨달음 주었을 때 이걸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믿음의 삶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혜에 대해서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2절 보세요. 너희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세상 것들, 부동산 투기, 아니면은 요즘 많이 나라에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식 투자. 잘하면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어렵잖아요. 너희 바로 귀를 이 지혜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받음에 간직해야 되는데 너무나 세상 것들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에 기울이며 너희 마음을 명철에 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혜에 기울이다는 뜻은 청종하다, 주의하다, 지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흘려 듣지 말고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유두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계속 선교 바로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드로아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계속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래오래 설교를 하는데 저 3층에서 설교를 듣다가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잠깐 졸음이 있어서 땅에 떨어졌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그 유두고를 바울이 살립니다. 그러면서 살아난 그에게 가서 다 위로를 해줍니다. 만일에 이뤄주지 않았더라면 많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저 사람은 설교하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다네. 그러면은 그 소문 좋겠습니까? 위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식으로 귀한 마음에 새기면서 영양식으로 맛있게 듣는 여러분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시들거나 내 영혼이 세상에 줄다리게 하여서 지금 끌리고 다닌다면 뭔가 모르는 내 영이 집중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지혜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영의 부여자가 되고 그리하여서 신앙의 힘을 가지고 세상과 삿바 싸움하고 세상과 줄다리기 할 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밧줄을 잡아주신다면 누구도 줄다리기에서 치지 않고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명철의 마음을 두라. 이 명철이라는 것은 올바른 것을 판단하는 이해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분별력 갖지 못하면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보면은 왜 그러냐면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 사단 마귀란 놈들이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러 다가와요. 광명한 천사, 일반 천사도 그러는데 광명한 천사, 엄청나게 이쁜 모습으로 엄청나게 바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 하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돈을 많이 벌어버리고 이것 하면은 바로 엄청난 수익이 되고 이것 하면은 대박 나버리고 이것 하면은 굉장히 높아지고 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소식들을 막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게 엄청난 축복과 바로 이 엄청난 복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같은 사람의 가장 천신이 오겠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500을 번다면 이것을 우리 같은 사람한테 오겠냐 그 말이에요. 다 자기들이 가져가 버리지. 이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의 길을 지금 미혹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에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 살아가면서 땀을 흘리며 살라고 성경 말씀했습니다. 정신적인 노동이나 육체적인 노동이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갔을 때 여기에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나 바로 이런 잘못된 것들 건강한 영혼들은 사냥꾼들입니다. 이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적극성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보면 한번 볼까요? 17장 11절 말씀에 여기서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이 나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 그 말은 고귀하다 고상하다 그 말입니다. 뭔가 모르 좀 달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설교 말씀 받을 때 바울이 설교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수준이 달라. 설교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 보면은 마음에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래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그럽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본문을 또 묵상하고, 이게 내가 좀 마음에 의심이 되면은 자료도 찾아보고 이걸 봅니다. 확인해 본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잘못 전하면은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이 카톡 아니면 요즘 뭐라면 여러 가지 거 있지 않습니까? 책 GPT 나갑니까? 뭐든 물어봐 버리면 다 가르쳐 줘 버려요. 물론 그것이 100% 완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거가 90% 이상이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할 때도 잘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종이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것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좋은 양식, 좋은 생명의 양식을 선보여야만이 여러분들이 듣고 영육간의 강건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전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잘못 전해버리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은 말씀을 선만 마음으로 들었지만 이것이 그런가 맞는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 그 말입니다. 상고하다 그 말은 검토하다, 조사해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멘할 때도 잘 들어보고 아멘을 해야 됩니다. 잘못 말했을 때 아멘하면 그런 내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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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잘못된 말을 했는데 그건 아멘할 것이 아니요, 그런데 아멘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웃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말로 들었기 때문에 아멘할 거 아니겠어요?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잘 분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3절 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기서 구하며 소리를 높이다는 뜻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이고, 뭔가 모르게 단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앉아서 구했다면은 그 다음에 가서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찾으러 막 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신앙이 바로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할 때 나는 이래 탓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뭔가 모르게 삶이 연약했을 때 성경 어디나 낙심자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 붙잡고 믿음의 자녀들은 절대 바로 어깨를 축 늘어치며 살아서는 안 돼요. 힘있게 능력있게 주님 붙잡고 바로 싸움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탓하지 말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였을 때 성경에 야고보서 1장 5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한 거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 이거 지혜예요. 오늘 바로 핵심 단어가 지혜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연약해, 삶 가운데 뭔가 뭐 연약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성실하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책망하지 나무라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막 주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게 바로 눈물 콧물 흘며 이렇게 흔들거리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담대하게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으나 나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너는 그래도 내 새끼요, 너는 내 자식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지, 우리 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 영접한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아니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너무나 부족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설교할 때도 내 자신 생각할 때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상상할 수 없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족한 종을 세워서 말씀 증거할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선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내 새끼 내 자식이라니까요. 이 마음 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 소외감 갖지 말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어느 정도 사모해야 할 것 생각 사모 정도예요. 4절 보세요.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까지 찾아라. 구하고 찾는 것인데요, 은을 찾아 헤매듯이 바로 이 구하라 그 말이에요. 즉 광부가 금강에서 금을 찾아내듯이 소망을 가지고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바로 이 부푼 마음을 가지고 바로 광부가 여기에서 금덩어리 하나 나올 것이다 이 마음을 갖듯이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더 나가서 감추인 이 보배를 찾듯이 파헤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찾다는 단어는 수색하다 탐지하다 뜻입니다. 더 나가서 궁리하고 고안하는 것입니다.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배를 찾다는 단어가 수색하고 탐지해보고 궁리하고 고안하다는 것이 막 있는 것 주워 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을 사모하듯이 기준품 사모하듯이. 그런데 잠언서에서는 여러분 지혜를 보석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잠언 3장 14절 말씀 봅니다. 3장 14절이에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으리라. 여기서 은과 정금이 나옵니다. 지혜를 구하는 거. 여러분들의 지혜를 갖는 것이 은을 구하고 정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8장 11절 봅니다. 잠언서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이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금, 정금뿐만 아니라 진주, 보석보다도 더 지혜를 갖는 자들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지혜로운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지혜를 갖는 자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외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너무나 연약하게 아니면 낮게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치 있게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어두웠던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도 깨닫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우리가 깨달지 못한다면 기도하라겠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대충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은혜를 모르는 시대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만일에 어떤 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거나 깨달지 않고 대충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1장 3절입니다 3절 보세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 구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물통입니다. 동물들은 여러분 임자 알아요. 지금은 돼지를 집에서 많이 안 키웁니다만 저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거친 돼지막이 다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 정도는 키워요. 소도 한 마리 정도는 키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돼지라니 밥만 가지고 가면 꿀꿀거리 막 돌아다니면서 춤을 춰요 보면은요. 모든 동물들,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노는 거 먹이 가지고 가면은 막 난립니다. 날아다니면서 막 모여들지 않습니까? 왜? 주인이 와서 밥 주니까. 이런 동물들도 임자를 알고 나귀들도 주인의 구유, 여물통, 밥 갖고 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깨달다 그 말은 철이 없거나 그 말이거든요.
너무나. 그러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종창단들이 바로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찬양단들이 바로 찬양할 때도 누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항상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의 주체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가장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깨달음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속된 말로 바로 개돼지, 동물보다도 모든 사람이 뱀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어서 얼마나 바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니 주여 예배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라 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주의 은혜가 충만합니까? 찬양 드려서 감사하고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 예배 받은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심령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놀라운 불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 받고 믿음으로 승리 나간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이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 갖는 자들, 바로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 말씀합니다. 6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는 언약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말씀과 명철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하여서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를 얻는 자들에게 축복과 은혜입니다. 바로 7절 8절인데 먼저 7절 말씀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혜를 갖고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가지면 우리에게 유익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방패가 뭐예요? 막아주는 겁니다. 누구?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뭐예요? 방패가 되시나니. 먼저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입니다. 내 신앙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을 갖는 자들입니다. 변적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방패가 되시면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이 병아리 눈물 같은 지혜가 아니라 완전한 지혜를 주시라니. 이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갔을 때 이곳의 주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없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 주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보낸 말씀을 깨닫고 그 주의 뜻대로 살기를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영혼들을 말합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시편 33편 20절 봅니다. 여기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 모든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나니. 항상 하나님은 두 가지 것입니다. 첫째는 막아주시면은, 막아주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뭔가 모르게 흔들린 자들 막아만 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도와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도움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승리하기 위해서는 방패의 수단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에게 바울 사도가 말씀 증거할 때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으로 방패를 가지라고 그럽니다. 갈수록 사단 마귀들은 미혹이 심하기 때문에 이를 이기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마음 놓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라는 놈들은 얼마나 많이 미혹한 줄 몰라요. 에베소 6장 16절 말씀 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입니다. 방패, 무슨 방패라고요? 믿음의 방패예요. 믿습니다는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바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며, 악한 자들은요, 불화살은 끝이 뾰족한 무기입니다. 계속 쏴요. 믿음의 자녀들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방패뿐만 아니라 공격 수단을 가져야 되는데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로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공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좌우의 날선과 내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사단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내 교회에서 직분이나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했냐, 이걸 가지고는 사단 마귀를 못 물리쳐요. 성경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단 마귀는 물리치고,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것을 물리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악한 것을 물리칠 때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사는 자들은 바로 절대 바로 그들이 바로 엄습하지 못합니다. 흔들리지 못합니다. 왜요? 내 심령께 예수 영이 함께 하는데, 예수님 은혜가 함께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과연 어찌 마귀란 놈이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방패가 되시면 또 한 가지는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8절 봅니다. 누구를 보호해 주는가?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리미로다. 보호와 보존, 지켜주신다는 단어인데 누구예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공동번역에 보니까 바른 길을 걷는 자들을 감싸주신다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좁은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공평하게 사는 사람을 보살펴준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쏟으면서 항상 예수님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바로 지켜주시고 보여준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읽고 마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는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하늘에 부르심 받는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자녀들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되 예수님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바로 지키신 하나님, 낮에가 너를 상치 못할 것이고 밤에 날도 잃지 못할 것이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방패 삼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사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 방패 되시는,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 지혜를 갖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위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한 이 마음에 새기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사오니 무릎 꿇고 바로의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지혜를 충만히 얻어 방패 되시고 보호자 되신 하나님 의지하며 예수님 깊이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